살아가면서 찬송이나 노래를 마음껏 이렇게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살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노래나 찬송 부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행복이죠. 행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그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밑에 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 막내가 아들 하나 놓고 딸 둘이를 놓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5세에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했거든요. 그래 이제 떠나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면은 조카 그 아들 하나 남은 거 다른 둘이는 시집을 받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해서 애굽 왕이 이제 가로채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건강 은혜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같이 따라온 조카 롯에게도 그 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우리가 이 피를 나눈 혈육인데 이 가축 때문에 우리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카가 요단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에 가축가 키우기를 좋고 물도 넉넉하고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몇 년 지나고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문에 이제 그 자기 쪽에서 들어보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다 포로로 잡혀.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키우는 318명의 사병을 자기가 돈을 주고 훈련을 시킨 그 사병을 가지고 부자니까 가지고 있었죠. 그 318명을 이끌고 그 조카를 구출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전쟁통에 조카를 구원시켜서 자기 그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난 후에 또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 죄악이 많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해야 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안 하지. 그러면은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30명은요? 20명, 10명은 10명 있으면 어떡해? 내가 1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성을 멸할 수 있어서 굵게 결심한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그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구름이 막 이렇게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과 자기 딸 둘을 아내는 돌아보다가 죽었고 딸 둘을 이게 소알이라는 그 성에 그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14장에 쭉 걸쳐서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불쌍하게 저 동생이 먼저 죽었으니까 자기가 장남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나눠줬고 그 조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어. 모든 것을 쏟았어.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순리적이라. 물이 위에서 내려와야지 아래에서 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부모는 높거든요. 부모는 높은 산이라. 산에서 물이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속상하게 하면 그건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당연한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힘들어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은 힘들어요. 그만큼 위에 있는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다. 안 와도, 전화 안 와도 당연하다. 힘들다 이거죠. 그죠? 그걸 우리 받아들여요. 명절 때 자식 안 와도, 얼마나 힘들면 안 오겠나. 전화 안 와도 얼마나 바쁘면 전화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을 썼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간격이 2000년 간격이 있어요. 바울의 시대가 2000년 시대, 우리 앞에 2000년에 바울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틀리고 감정도 틀리고 사는 방법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할 일이 없거든요. 맨날 성경이 오면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시대에 맞게 번역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까요? 잠 안 자고 연구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잠은 잡니다. 오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의 이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이제 그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 그죠?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누가? 고린도 교회가 제가 사투를 쓰기 자꾸 고해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원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성도를 잘 섬기는 교회였다. 그만. 좋은 교회에 우리가 어떤 교회야 이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교회잖아요. 그죠? 천국교회 하면 딱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먼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국이다. 생각 안 들어요? 왜? 천국이 천국이다. 천국이나 발음만 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천국교회다, 천국교회. 이래 옛날. 사실은 풀을 청, 꼴짝이 고짝인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천국이야. 하늘 천국.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속된 교회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몸담고,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희생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딱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말입니다, 제가. 좋은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기 보면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교회예요. 그것은 왜냐?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자식을 낳았어.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워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처럼 헌신적으로 자식을 섬기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학교까지 부모가 다 돈 대죠. 외국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하고 사귀는 남자가 외국인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좀 그래요, 외국인들. 왜냐?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성인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책임이 없어요. 부모 책임 안 져요. 대학을 가든지 학비를 뭘 하든지 부모가 책임 안 져요. 너희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이 서구 문화예요. 서구 문화. 네가 직장 벌어서 돈 벌이면 내 집에 있으면 네 월세 내놔라. 얘는 웃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스워요. 네 이제 20살 컸으니까, 네 돈 벌을 수 있으니까 내 집에 공짜 못 있는다. 여러분, 웃었잖아요. 자식한테 월세 내놔라고. 그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것만 하니까 장가 보내놓으면 집 사줘야 되지. 무엇도 해줘야 되지.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자식들은 엄마 좀 안 해주나? 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부모는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프지. 안 그래요? 내가 있으면 내 재산 팔아가지고 막 자식한테 해주고 싶지.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지. 그게 왜냐?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뭘 섬겨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높은 교회예요. 왜? 사랑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랑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낮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높은 교회예요. 우리는 높은 교회예요. 왜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천국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 그래서 높은 교회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높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이 많아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있는 지금 위쪽에 있잖아요.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자랑했다. 왜냐? 너희들은 1년 전부터 이 구제 헌금을 1년 전부터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사랑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를 내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에 내가 너희 교회를 소개했다. 그 말이야. 여기 보면은 준비했다 하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5절까지 5번 나와. 각 절마다 준비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 2절에 그렇게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랍니다. 또 4절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한 것. 그 다음에 5절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준비했다. 너희들은 구제하는데 열심히 1년 전부터 준비한 좋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고 도우는 교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교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멀리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힘이 한계 있잖아요. 사람의 힘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내 한계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넉넉한 교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이거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평범한 진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봄이 되면은 농사 지으면 뭐 뿌리잖아요. 뭐 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적게 뿌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씨앗을 적게 뿌려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보리 여기 제 농장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제 대형 농장인데 제가 그 보리를 한번 뿌려봤거든요. 뿌려봤는데 보리는 원래 가을에 뿌려요. 겨울을 지내도록 가거든요. 뿌려보니까 적게 뿌리니까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잡초가 올라와요. 이게 사이사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 사이에 잡초가 올라와요. 그 나중에는 이게 뭐 보리밭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이 안 돼.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반대로 씨앗을 막 뿌려놓는 거예요. 막 공간이 없도록 막 뿌려놓으니까 막 우후죽순처럼 막 올라오는데 잡초가 못 올라와요. 새파란 것이 그냥 딱 이게 자리를 먼저 잡으니까 잡초가 올라올 공간이 없으니까 잡초가 안 올라오고 보리만 쫙 올라 봄 되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많이 거둡니다. 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둔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색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기억자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10편 112편 9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10편 112편 9절의 말씀이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만 했죠. 그다음에 그 뒤에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그의 인격과 이 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인격이거든요.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공짜 하나님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도우면 없어져요.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를 생각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줘버리니까 내 호주머니에 없는 거지.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호주머니를 비우면 그 호주머니 비워져 있는 호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안 들어가. 그 주머니가 작아서.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흔들어 가지고, 그죠?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집에 사모님이, 사모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나쁜 이야기 아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팩트하게 담아요. 내고 잡아라 해. 그럼 내가 잡고 있거든요. 나발을 딱 하고 거기다가 부어. 이제 근데 많이 부으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 바가지를 가지고 조금 부으면은 쫄쫄쫄쫄쫄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내고 흔들어라 해. 막 이렇게 흔들면 잘 내려가요. 그래가 목까지 차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이걸 차면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두드리. 그러면 한 공간이 한 요 정도 떠요. 그럼 또 더 채워. 욕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냐, 이렇게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막 자루를 흔들어가지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도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알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할머니인데 지금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이분이 너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학교 가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서 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더니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일찍이 돌아왔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했냐니까 그
본옷을 사가지고 자기가 빨아 직접 이 발에 담고 이렇게 빨아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 수선 뭐 떨어진 건 또 수선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좀 또 되팔아. 그래 거기 나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게 옛날에는 뭐 그게 뭐 큰 돈이 된 것도 아닌데 살기가 빡빡해.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살았다. 근데 애들 다 공부시키고 이제 나오고 나니까 자기 좀 편히 쉬면 되는데 지금 그 연세도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1억 몇 개만. 그리고 그 돈 자기가 병원도 가고 보니까 막 허리 수술도 몇 번 하고 그게 막 이 힘든 밟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손도 아프고 손도 뭐 병원에 가야 되고 허리도 수술을 3번 했다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들 1억 넘게 하면은 거기에 명단에 올라가대요. 기부 명단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못 살았던 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뭐 이미 세상을 거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이것이라면 이거 돈이 적은 돈 아니죠. 1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그래 차고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배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 하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하자하면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많이 뿌리면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의의 멸류관. 보면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답이죠. 의의 멸류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내가 도왔지만은 그 사람은 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도와주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 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게 최고의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그것이 풍성한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많은